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고와 마지막 당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15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아시아와 세계 전도를 위해서 유럽 전도죠. 고생을 많이 한 사도입니다. 근데 3차 전도를 마무리 짓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체포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각 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쫓아서 올라가는 가운데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그 항구에서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스, 지금의 터키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좀 오라고 청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갈 만한 형편과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내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지금 올라가면 내게는 결박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올라가는 것은 내 자유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 나는 성령을 따른다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회고의 말씀을 남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 겸손과 인내로 자신이 오늘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1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나는 항상 유대인들의 강교한 개교, 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교한 이 개교로 말미암아
항상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으로 알고 참았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것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사역을 했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자랑할 것과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참으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랑할 때는 히브리 민족을 자랑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선민이란 말이에요. 나는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도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문중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시문중 하면은 또 파벌로 따집니다. 무슨 파 하면서 자기 집안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가장 대접을 잘 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히브리 민족 선민. 또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타르수스, 우리 성경엔 다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태생이니까 참 잘 나가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참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얘기하면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제자로 그는 인정을 받았던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또 유대교로 말하면은 정통 유대교, 정통 유대교. 우리 한국 교회는 기감성이 성결교, 그 다음에 감리교, 또 장로교, 이 세 큰 교파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면서 우리가 낫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자. 장로교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이 속한 고신척, 고신교단, 합동교단, 통합교단 하면서 또 장로교 안에서도 지분이 있는 것처럼 서로 자기들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한때는 저도 고신척만 구원을 받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다. 고신도 별거 아닌데 옛날에 신학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하면은 정통파 바리새파, 이 파르시라는 말은 바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말. 너희하고는 차별이 있다. 너희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 바리새파, 정통 바리새파, 대단한 유대교 중에서도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가운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당시에 이 시민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유대인들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의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이거 제일 좋은 줄로 알았고 내 자랑거리로 알았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최고더라. 나 이거 다 배설물로 나를 생각한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얼마나 겸손해요. 여기서 더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 참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거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돈 가졌으면 얼마나 가지고 알면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만 노력은 제가 많이 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늘 우리가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잘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명문대학 나왔다고, 가진 것 좀 있다고, 강남에 산다고, 난 당신들하고 차별화되어 있어. 당신들 날 우습게 보면 안 돼. 하면서 누가 우습게 보나? 지가 스스로 자기 프라이드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면서 사람 만나도 인사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절대 먼저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 우리는 뭐 참 그분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 또 다른 사도 바울이 회고하는 가운데서 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믿음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또 참고 또 참고. 야, 시련이거니 하나님 내게 또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인내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총량적인 총체적인 그 시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혼란과 배고픔,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 야, 참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한 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우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셨죠? 영국이 지금 폭발적인 확진자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자라 수그러드는 줄 알았던 인도발 델리 델타 변이로 인해서 영국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WHO 사무국장은 앞으로 델타 이 바이러스 변이가 세계 주도적인 이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듣고 아직은 끝난 일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 그 가운데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입니다. 대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체킹하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 복음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내 명예 드러내고 내 업적 드러내고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지. 이 세상에 제일 가치는 예수밖에 없어.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야.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야. 보화 중에 보화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베스도 총독이여, 나는 미쳤다고 말하십니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것은 예수께 미친 것밖에 없습니다. 참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름다워.
예수에 미친 사도 바울 얼마나 노블맨입니까?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얼마나 고상한 사람입니까? 설명할 필요가 더 없어.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나는 명예 찾으려고 노력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세상적인 것에 비중 두고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비밀, 그거를 또 내가 접하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자꾸만 내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이때까지 뭐 때문에 살았지? 내 모든 가치 중에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개척 교회 아닙니까?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섬긴 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게 삽시다. 거기에 생명 겁시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경양각지의 목사들, 제가 은퇴하는 걸 기독교보 우리 교단의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실었더니 많이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전화도 많이 주시는데 저 멀리 제주도에서 우리 김금자 전도사가 전화도 주시고 또 제주도에 있는 은퇴한 제 동기 목사도 저 옛날에 신학 들어오기 전에 제일 진해여고라고 있어. 경남에 제일 진해여고 국어 선생이었는데 저도 국어 선생이었으니까 또 가까웠지요. 국문학 출신. 전화를 장시간 하면서 은퇴를 축하합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덕담을 나누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우리가 수고를 했느냐? 부끄러울 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밖에 없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카스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서 빛을 보고 실명하고 거꾸로 지고 그가 죽은 자처럼 됐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주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 섬기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최고의 자신의 남은 생의 가치인 줄 알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예수, 성령께서 그를 사도로 아포스토로스 사도로 하나님께서 픽업해서 그를 이 지구촌에 당시에 로마 세계에 제일 잘 나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 아닙니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저 로마까지의 비전을 주면서 사도 바울아 그것을 바라보라. 그건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서 나를 전하라. 참 그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의 심장이 얼마나 뿔딱거렸는지 저도 개척을 시작할 때 딱 32년이네요. 계산해 보니 89년 1월 8일 저 삼성동에서 지하 방칸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할 때가 어제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어제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님 지하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하 다방에서도 목사들 안 만났어요. 지하에서 다방에서 만나서 가면 나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지하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 햇빛 보는 햇빛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판 일산으로 가라고 제게 음성 들려주어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이곳 일산으로 와서 마두동에서 교회를 시작한 데가 92년이니까 30년이고 삼성동까지 올라가면 32년이고 숨가쁘게 달라왔어. 사심없이 목회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 한번 해보겠다고, 주님 위해서 한번 얘기해봤다고, 이 땅에 교회 세우고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당을 한번 세우고 내가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말도 안 없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층 스라브 공사하다가 저는 그 당시에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그 박사장만 믿었는데 너무 급속도로 탓을 하고 나서 기둥발이 굳어야 되고 그래서 이층 스라브를 해야 되는데 그 일시에 다 하려고 하니까 안전장치를 다 가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인명사고도 났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고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제 목회할 때 가장 아픔이 아니에요. 남은 식구들이 슛을 보니까 한 30명도 안 됩니다. 바로 여 옆에 지하에서 1년 6개월을 버티면서 아버지께 저는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늘 거기서 지하에서 잠을 잤으니까 집에서 제가 잠 안 자고 늘 거기서 잤잖아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신지 당시 세월로의 목사들이 지목사 당신은 끝났으니까 다 정리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라. 다 정리하고 빚 다 갚고 내려가라. 노예에서 절을 하는 모든 목사들이 걱정한 나머지 그랬지만은 저는 천부당 만부당 그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공할 수 있는 길을 주식회사 한국조염 최점상 장로 그 72년도 서울 영천교회에서 만난 그 장로를 만나게 해 주셨는데 그분이 경제기업원에 공무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저 서울 삼성동 삼성역 근처에서 여러분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굴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모든 고양시에 이 행정 절차 다 맡아주시고 돈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설계 변경 그리고 시공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 다 해주시고 뒤에서 서포트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 목사님 내가 직접 현장에 와서 못하니 직영 처리를 해야 되니 자기 면허 주식에서 한국조영 그 면허 가지고 당신이 직영 처리를 하면은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하고 200만 원 생기면 200만 원씩 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점상 장로는 우리 백석교회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시죠? 이름도 모르죠? 참 귀한 장로님 천국 같습니다만 너무너무
제 목회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고 위기에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던 귀한 장로. 그분이 병들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지 목사님 제발 오지 마십시오. 이 최점상의 이름 세자, 백석교회 공로자라는 그거를 빼야 되는데 그거를 안 빼고 자꾸 그거 덜먹거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지 마세요. 오면은 제가 죄스러워집니다. 결국 안 만나 주었습니다. 어느 병원 어느 병실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귀한 장로님이었어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모르시죠? 오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평생 부족한 이 사회를 위해서 30년 넘도록, 신학까지 40년 넘도록 저를 위해서 뒷바라지는 제 장모, 우리 송건사님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이 죄인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생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삼성동 지하 예배당에서 늘 주무시면서 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물질로도 또 마음으로도 참으로 헌신했던 귀한 장모님 송정숙 권사님은 저는 잊을 수가 없네. 제 친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 심장에 새기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이 회고를 보면 우리 자신은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안 되겠네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 22절에서 24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내게 각 성에서 미리 나에게 고지해 주기를, 환난과 결박이 너를 그곳에 가면 기다리고 있다. 너는 거기서 체포된다. 너는 그곳에서 붙잡히고 너는 로마로 끌려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 때문에, 성령의 말씀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밧줄에 묶여서 살았던 사도 바울. 우리 그거 잘 안 돼요. 원리는 잘 아는데 성령에 묶여야 된다, 성령에 포박당해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의지라는 것, 소위 말하면 오늘 레이셔널리즘,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하죠. 오늘 현대인들의 무기 아닙니까? 이 레이셔널리즘, 이 합리적인 이 이성 때문에 성령에 체포당하지 않고 자기 똑똑한 체하고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펴고 눈을 치게 들고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야 나 하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교만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에 포박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거 그 길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야만 사랑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직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완주는 불가능합니다. 예? 저 충청도에 가면 여러분 이봉주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봉주. 예? 예, 직산 사람이에요. 성안 직산 사람이에요. 직산. 그 이봉주 마을이 있고
이봉주 도로가 있어요. 이봉주 도로. 제가 그리 한번 지나가 봤어요. 이봉주 마을에도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하도 유명한 사람. 이봉주가 자기는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할 때 42.19km 완주만이 나의 사명이다. 그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다. 건강이 한때 아주 심장이 안 좋아서 의사가 지금 달리면 안 된다고. 완주 42.19km 완주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달리고 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번주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마라톤 성기정처럼 그는 우뚝 세계 스타덤에 올랐어요. 성령이 포박당해야만 완주가 가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뭐냐?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옛날 전나산 강도사가요 사무실에 있을 때 제가 이거 밖에서 장애인들 그 배를 울려요. 띵동하고 배를.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장애인이 찾아왔겠습니까? 비장애인이 찾아왔겠습니까? 비장애인이 왜? 한 푼 달라고 찾아. 그런 정강도 쫓아나가지고 500원짜리. 그 양반도 어떨 때는 2개를 주고 1,000원을 주고 어떨 때는 또 500원을 줘. 내가 물어봤습니다. 정강도사 어떤 때는 2개를 주고 어떤 때는 왜 1개를 주노?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제 기분이지요. 그건 맞다. 당신 기분이 그래. 2개 줄 때는 2개 주고. 근데 딱 보면은 얼굴이 뺀질뺀질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오면은 1개를 준다. 그런데 꾸질꾸질하고 힘도 없고 얻어먹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그래도 2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 관여할 수 없죠. 지 마음이라는 내가 뭐라고 합니까? 공평과 정의 똑같이 2개 줘라. 내가 그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사람보다 더 낫다, 더 복되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주고 구제를 주고 자비를 주고 온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것 참으로 죄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평생 끄리낌이 없이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외부의 미자리 교회, 외부에 개척하는 목사, 선교사들이 전화하면 저는 끊은 적이 없습니다. 자세히 들어주고 제 힘 닿는 데까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저는 사심이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은퇴한다 가니까 화환도 보내고 우리 고려신학대학 원장 제가 뭐 전화도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지 목사가 참 주의 사랑을 주고 나누는데 사심 없이 저 사람 순수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전화를 했습니까? 그리 하는 게 아니겠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런 격려하는 이런 화환이나 화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이와 같이 후대해 주신 것 감사할 뿐입니다. 남은 생도 주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백석교회 숫자 작다고
경상도 말로 약호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그리 없습니까? 그걸 챙기면서 살겠습니까? 주는 것이 복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면 좋아요. 주는 사람이 얼마나 훈훈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훈훈한 사람입니까? 예? 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마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주고 또 주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나체 칼 가지고 육체의 각을 떠서 제물이 되어서 짐승 잡을 때 각을 떠듯이 피를 쏟고 다 주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예? 주는 자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백석교회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세요.